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돌아온다는 뜻인데요. 우리의 말 역시 그렇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원망이나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큰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말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말을 낱낱이 들으셨다고 27절,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대로 행하겠다고 선고하셨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일상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작은 은혜에도 늘 일상에도 감사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말을 잘할 때 그 말에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9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20세 이상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떠돌다 죽게 된다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섭지만 공정한 심판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입으로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노년을 보내겠다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노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자녀는 남겨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그들은 달랐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그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했던 그 조상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는 운명을 피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원망한 그 백성들이 그들의 자녀까지 고생시킨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들이 원망했던 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믿음과 은혜를 전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광야 방황 기간을 4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각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배움 아닙니까? 직접 겪지 않아도 될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37절에 보면 먼저 10명의 정탐꾼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렇죠?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서도 악평을 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인 제공을 한 죄는 더 큰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을 타락하게 하는 죄가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가 있고, 교회를 파괴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의 죄는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죄는 누구보다도 컸고 그에 대한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지만 당신을 의지하는 진실한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지만 동시에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 말까지도 들으시고 심판하신다. 하지만 그 말이 옳고 신실하고 바를 때는 그 말을 들으시고 축복하신다. 그 말대로 되게 하신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는요, 좋은 말이 막 나가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은혜가 충만한 말을 막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나갑니다. 비판의 말이 나갑니다. 파괴의 말이 나갑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나갑니다. 무엇보다 불신의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거룩하고 좋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정적이고 잘못된 혀를 금하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 포용의 말, 용서의 말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정말 가정이 세워지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강한 말, 복된 말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축복의 말을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